지난 주일 라반의 집 하란에서 14년 억울하고 긴 연단의 세월을 보내며 탄식하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 자,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이 올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 오늘 그게 내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14장 전체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나가셨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서 떼를 지어 빈들에 모여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뉘어지고 사방에 먹을 것을 구할 때라고는 없는 잔디 위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 아니에요. 예수님 먹을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 모여들어 있는 이 사람들과는 상관없다. 뭐가? 이 사람들의 배고픔, 해가 져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죠. 계산적입니다. 당연한 거죠. 밥을 싸갖고 오고 먹을 것을 싸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한 끼를 책임져야 되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서도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면 다 뿔뿔이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마을에 가서 식사들 하고 밥 먹고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해라.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도 그건 예수님의 뭐가 아니다? 관심사가 아니다. 주님은 무리라 할지라도 제자와 무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제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왔던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제자들에게서는 뭐가 아니었어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먹으면 되는. 그런데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는 관심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증거가 뭔지 아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생업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믿음이죠. 오늘 여기 14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의 뜻이 원어에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긍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빈들에서 그 잔디밭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먹을 것 갖다 주고 나누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굶주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 주님에겐 능력이 있고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지만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불쌍히 여기셨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불쌍히 여긴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가지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의 잔치가 비로소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성경 안에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게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적이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 있는 게 기적이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게 기적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에서 내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오늘 거기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의 결과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지금 처지와 형편, 굶주림과 배고픔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은 그 일이 자신의 일로 느껴졌어요.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뭐 좀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은 뭐를요? 그들의 어떤 걸요? 형편을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 오늘 그 한 가지 사실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에 나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있기에 그 주님이 나의 뭡니다?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야곱의 일대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죠. 창세기 32장의 야곱 역시도 그래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복 나루에서의 사건입니다. 야복강 그 나루에서 펼쳐진 일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뒤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형 에서는 쫓아오고 있어요. 왜?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죽이겠다고. 400군사를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의 가족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야복강이 놓여져 있어요. 야곱은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계산을 하죠.
오늘 어쩌면 빈들에 있을 때 계산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을 그냥 보내서 먹게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에게 물으시죠. 얼마나 하면 되겠냐? 주님,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 같다. 그 정도가 들 것 같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뒤에 형이 400군사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은 재벌입니다. 거부예요.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뇌물을, 재산을, 그거를 추려서 먼저 쫓아오고 있는 형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빼고 자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고집과 수완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 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온몸의 가장 중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그리고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지탱하는 그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털썩 주저앉고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됐어요. 모든 수단이 자신의 계산과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평생 남의 발꿈치 잡으며 축복을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간의 고집과 수완과 방법이 이제 여기서 이 야복 강가에서 완전하게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붙들며 울부짖어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는 내 힘으로 이기겠다는 탐욕이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주님의 긍휼에 완전히 매달리는 절박한 항복입니다. 주님, 내가 계산한 것, 생각한 것, 합리적으로 여겨진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절박함의 항복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 빈들의 무리들이 누렸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엇이 다를까?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 수고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기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아버지와 가족을 속였습니다. 형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영악했습니다. 합리적이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빈들의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 따라왔어요. 당장 한 끼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께서는 이토록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계산적 살아가고 남의 발꿈치 잡고 남 걸고 넘어지는 야곱 같은 인생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예수님 하나 따라온 그 무리들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제게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씨름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이, 주님이 내가 붙들어야 될 이름이라는 거죠.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오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은 불쌍함 그 자체입니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있으면 있어서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힘겹고, 오늘 조금만 가도, 조금만 아파도, 목에 조금만 이상하도 소리가 변하고, 열이 오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기적이요. 호흡하는 게 기적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게 기적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도 못 일어서고, 내 힘으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되고, 그렇구나, 주님이시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빈들의 무리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다리를 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환도뼈는 그렇게 부러졌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겠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감당해보겠다,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끝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이토록 자격 없는 그들을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 주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참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께서 오늘 자신의 동족과 혈육들도 그와 같이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으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내 안에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돌이켜보니 이건 나의 것만이 아니라 내 고륙 친척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투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나 같은 게 예수 믿은 거.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자, 그 말씀 곱씹어 보면 정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한때는 잘 나갔어요. 한때는 돈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권력도 있었어요. 한때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데 그거는 다 부러져 나가고 어긋나가고 끝나가고 거기서 나는 느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빈들 들판 잔디 가운데서 우뚝 서 계시사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주님을 보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계획과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의 약속을 주신 것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잘나서 선민이 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도 응답도 일상에 누리는 삶의 복도 내 열심과 공로의 대가가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도 다르다.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세상을 그렇다고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대상, 사랑을 알려줘야 될 사랑이지 세상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의 선택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느 길을 가야 하느냐. 오늘 야곱의 일생은, 오늘 그의 삶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야복강가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의 전 인생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드시고 오후에 말씀 나눌 때 제가 그 부분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에서부터 분이엘까지, 루스 땅에서부터 야복강까지, 분명히 루스 땅이었는데 그곳이 베델이 되고, 분명히 야복이었는데 그곳이 분이엘이 되고, 분명히 빈들이고 잔디밭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히 무리들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서 뭐겠어요? 주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빈들이고 광야고 잔디고 야복이고 루스예요. 우리는 거기서 절망합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인 겁니다. 그래서 야복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이엘이 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루스의 한숨이 있고 돌을 베개 삼은 불편함의 삶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리는 베델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에게 물어요.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 사자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너는 아느냐? 나는 야곱이니이다. 야곱, 속이는 자. 나는 계산하는 자입니다. 움켜쥐고 속이고 계산하던 야곱, 평생 세상의 유혹과 축복을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발버둥쳤던 사람, 그래서 더 불쌍한 이 사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것 환도뼈가 아니라 부러진 인생을 온전히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오늘 겉대 절름발이로 걸을 수밖에 없는 오늘 불편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이 야곱이야? 그러나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고 해요. 정말 이긴 겁니까? 힘이 그렇게 야곱이 셉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야곱의 눈물이, 그리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밤새 자신의 삶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지만 그 부러진 환도뼈를 하나님이 끄집어 안아,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지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얼마나 져주셨냐.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가서 못 박기까지 져주셨어요. 인간들이 축제를 벌이고 인간들이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셔요. 사람이 이긴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아니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신 사람,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제멋대로 나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끌어안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셔라도 나를 끌어안아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름이 끝났어요. 씨름이 끝나고 야곱은 거기서 푸니엘, 야복강의 이름이 이제는 푸니엘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 같은 야복의 밤은 야곱의 삶이 영광스러운 푸니엘의 아침에 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의 허벅다리는 부러져 다리를 절뚝거렸을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고 사람이 볼 때는 참 저거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지만 저의 영혼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충만해 있었고, 비록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집에 내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으니 그 은총이 하나님의 얼굴 푸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에서는 무엇보다도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아내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내 고집과 자존심의 환도뼈를 치셔서 우리를 철뚝거리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이 약해지고 내 자랑거리가 부러질 때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의 다리가 부러져서 비로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강한 손, 나의 의지의 다리가 부러지고 나의 물질의 다리가 부러지고 나의 생업의 다리들이 부러졌을 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 아니시고서는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내 약함이, 나의 절망이, 나의 소망 없음이 오늘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은혜 안에서 긍휼로 우리를 보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로마서의 이스라엘처럼 마태복음의 빈들에 모인 무리들처럼 자격 없고 지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다예요. 그래. 오늘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만 있어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잔디밭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직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2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6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4개월이면 올해도 끝이 나요. 야, 벌써 이렇게 지나왔구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뼈가 부러진 채로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베델이 되어 주셔서 오늘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심을,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광야 들판에서 그저 주님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오늘 그 안에서 돌보아 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생업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고 어려워도 그리고 부러져 나가서 의지할 곳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역사하심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오늘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